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제 미국에서 날아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는데 약 13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오랫동안 앉아있는데 허리도 아프고 또 일어나고도 싶고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13시간 동안을 있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이곳 저곳을 가라고 명령하셔서 때로 힘들고 감당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순종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저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구 위에 지구라고 하는 큰 비행선에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고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거리를 시간으로 환산을 하니까 13시간인데 그거를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 스피드와 비교하면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이 지구는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구는 시간당 1600km의 속력으로 스스로 자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 주위를 시간당 10만 1200km의 속력으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다 합치고 그리고 이 태양계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는 또 이 갤럭시라고 하는 이 은하수를 또 돌고 있고 은하계는 지구의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갤럭시와 같은 이런 그 은하계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이 우주를 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호가 토럴 그 종합적으로 도는 그 속력을 계산을 하면 제가 숫자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 숫자가 감이 잘 오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미국에서 여기 오는 13시간이라고 하는 그 속도를 그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자전과 공전과 그리고 태양계와 이 은하계가 도는 이 모든 속도를 다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호는 1시간에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이 약 1시간가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보낼 이 1시간 시간 동안에 우리가 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지구호는 이 1시간 동안에 미국과 한국을 왕복 112번을 갔다 오게 되는 속도 그 지구에서 우리는 다음 1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저는 13시간에 걸쳐서 미국에서 여기 왔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지구호는 그 속력, 이 지구의 속력으로 하자면 미국을 편도로 가는데 약 27초면 갑니다. 그러니까 1분이면 미국을 갔다 왔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이렇게 빨리 손살같이 지나가는 이 지구호에서 한 사람도 어지럽음이 걸리거나 여기 앉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구토를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심을 받아서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는 수고와 슬픔 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러한 정확한 숫자를 계산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이 우주
지나가고 있는지를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범사에는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아멘.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 즉 모든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며 치료시킬 때가 있고 할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며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알 때가 있으며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씻을 때가 있으며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며 화평할 때가 있느니라. 네. 우리는 이 시기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터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먼저 자라가야만이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나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셔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 The Spirit of Wisdom, The Spirit of Understanding,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우주호에 타고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속도 감각을 느끼지 못하면서 인생을 제멋대로 살아온 우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윤회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고 도는 것이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기독교는 직선상황입니다. 출발점이 있으면 반드시 목표 지점이 있는데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타고 있는 지구호도 내가 태어나서 지금 죽을 날도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하나님이여 계수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좀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등 돌리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등 돌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자라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멘. 낮이 12시가 아니냐 한 날에 다니는 자는 실족치 아니한다. 지금 너희가 잠시 빛을 보았는데 이 빛 가운데 보아라. 그러면은 실족치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짧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어둠이 공중 본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그 돈 때문에 취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건강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인생을 이리 허비하고 저리 허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범사에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으면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좌표를 이 시간에 한번 저와 함께 짚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어느 곳에 있는지, 여러분의 부모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물질과 재능과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가 과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인베스트, 투자하면서 사셨습니까? 아니면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 투자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떠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한국에서 온 한 교수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잘 하셨던 분인데 인생의 위기를 이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1시간 남짓 얘기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그분이 분명히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내담자인지 그분이 상담자인지 분간이 안 돼요. 얼마나 논리가 정연한지 그럴 수밖에 없지. 저는 목사가 된 지 수년밖에 안 했는데 그분은 교수가 되신 지 20년이 넘었으니까 그것도 그냥 논리로 라지컬하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그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면 이분은 한 4분, 5분을 그냥 대답을 하는데 제가 주님, 저는 도무지 이분을 감당할 재량이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지금 상담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분을 저에게 그것도 미국에 잠깐 방문해 봤는데 어떻게 저하고 만나게 해주셨는데 분명히 우연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는 것이 많고 자기 인생 철학이 뚜렷하고 그리고 사회 지도책입니다. 인텔리겐트하여 도무지 들어갈 수 있는 허점이라고는 보일 곳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외모 가운데에서도 그분 안에는 눈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참 똑똑하시고 살아온 인생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교수님에게 비하면 도무지 옆에 가서 쓸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보니까 교수님은 참 눈물이 많으시고, 그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그토록 지켜봤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한 말씀을 던졌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그분 혼자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고,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미안합니다만 교수님이 지금 마시고 있는 쓴 잔은 달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마시는 쓴 잔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피할 길이 있다고 하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 뿐인데 주여. 그럴 수 있습니까? 고개를 살레살레 아닙니다. 왜 피할 길이 없는가? 저는 전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분에게 스스로 읽으라고 주었습니다. 왜 당신이 지금 쓴 잔을 마시고 있느냐 하면 당신이 바로 이전에 오늘 쓴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쓴 씨앗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런데 그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동안에는 그것이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지를 못했지만 지금 열매를 먹는 이 시점은 객관적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먹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당신께서 그렇게 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이 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먹으십시오. 쓰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을 먹으십시오.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습니다. 쓴 잔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마시고 있는 그 쓴 열매, 쓴 잔을 우리가 행하는 대로 다 마셔야 된다고 하면 이 가운데서 나만할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쓴 잔 마시다가 그 쓴 열매 먹다가 다 배가 고프라져서 주여.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쓴 열매를 마실 수밖에 없고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고 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우리 인생에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아멘.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모든 날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그때의 잘못 생각하고 그 두 가지 길에서 내가 잘못 선택하여서 오늘 내가 이렇게 쓴 잔을 마시는데 하나님이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다시는 내 인생에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내가 이를 악물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내가 뭘 수용니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마셔야 될 모든 그 순장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어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인내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유했어도 소유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주여.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도 마치 누릴 수 없는 사람처럼 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져갈 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에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누가 사는 것이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내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내 것이다. 내 인생 내 것을 생각하니까 인생의 중년과 후반에 들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허무한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의 것을 생각하니까 우리 존재는 아예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실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 고출의 사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여러분의 삶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 아멘.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 이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주여. 그 노래를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솔로몬이 불렀던 이 장엄, 이 전도서, 특별히 전도서 3장에 이 노래를 여러분 꼭
저는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허무한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노래, 기쁨의 노래, 내 인생이 비록 내 육체는 날마다 부패하갈지라도 내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멘. 주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내 기력이 빠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비록 내 손에 많은 것이 주어지지 않고 내 은혜에 많은 돈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뻐하며 내 방송을 향하여 나는 즐거이 외칠지니 아멘. 내 인생을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투자해봤기 때문에 결코 내 인생은 후회하는 허무의 노래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원하오기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저와 같이 이러한 인생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과 희락의 노래, 희락의 밤을 쓰는 기쁨의 옷을 입는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경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없이, 즉 자기의 오순절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단히 불행합니다. 여전히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대단히 많습니다.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곳곳 서신서에 직접 간접적으로 다메섹에서의 그의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현현과 직면했던 그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얘기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는 그가 올려스게이트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만난 이후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을 변화시켰던 D.L.Moodi는 그 무식층에서 자라났지만 별로 배운 것도 없었지만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뉴욕에 있는 맨하탄 거리를 지나가다가 걷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가 맛보고 그 아스팔트에서 몸이 아주 땅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맛본 그 경험을 그는 부흥사역 가운데서 일평생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전적이고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틈 하나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숲속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숲속에 임하였고 그가 그 숲속 진흙탕 속에서 1시간가량을 뒹굴면서 소리 지르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이후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을 변화시켰고 오늘날도 수많은 지성인들이 그의 책을 읽을 때에 단지 철학만 있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험한 영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숨겨진 것은 바로 로스앤젤레스의 빅베어 산장에서 정말로 병들고 목사였지만 너무나도 제 가슴은 메말랐었는데 병든 자에게라야 구원이 있을 때 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 병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뭐합니까? 설교권을 잘 지키면 뭐해요? 다 속일 수 있어도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더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목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병든 아들로서 하나님의 내 심령을 도취하시옵소서. 저 광야의 마른 뼈와 같이 아버지여 나는 너무나도 말라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에 주님께서 드디어 다윗의
모든 사람들이 알았던 것처럼 제가 원하기는 오늘 이 밤이 바로 사울의 다메섹 보상과 같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과 세계에서 퇴보가는 이 아름다운 성전 이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하신다고 하면, 주님의 그 살아계신 임재의 그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 가서 또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시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처럼 이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정기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여러분 이 가운데 오셨을지라도 여러분의 목표, 저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백기 여러분에게 부어주는 것, 그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령과 성령과 진정으로 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죽을 병이 있든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바닥에 바닥을 쳤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십시다. 여러분 건강도 다른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미의 품에서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하고 고요하게만 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실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은 들려오실 겁니다. 여러분을 깨어안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든지 그 문제를 영원히 풀고도 나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은혜와 능력의 손길은 이 시간에 이 성전을 감싸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서 사는 의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한번 하십시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느끼는 병적인 증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머니가 비어있는 경제적인 그 증상으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에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제가 들었던 그 예처럼 이 교수님처럼 꼬이고 꼬여서 도무지 풀을 수 없는 얽힌 실타래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풀려고 여러분이 하면할수록 실타래는 점점 오리무중으로 빠져들어갈까 하십니까? 못 풉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는 거라고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천하의 검사가 귀하니고 모든 행위가 이룰 때가 있나니라고 하는 The times and season, 천하의 검사의 시간과 그 시즌, 그 기간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시즌은 쉽게 얘기해서 스포츠의 한 시즌이 끝나는 것처럼 일정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타임, 시간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에서는 이때 times and season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카이로스, 두 번째는 크로노스, 세 번째는 에스타포스.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때와 기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 크로노스, 에스카로스. 카이로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루 24시간 7일 365일 이것이 크로노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운데에 있습니다. 에스카토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카토스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에스카토론이 이 종말론의 어근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에스카토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카이로스와 그리고 이 크로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천하의 범사가 다 때가 있고 기한 그 시즌이 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쓴자를 마시고 있다. 그 말은 우연히 된 것 같고 그렇게 여러분은 느끼고 싶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이 마시고 있는 쓴자를 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 그렇게는 여러분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원인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말씀하기를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열매가 거둬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었던 이 교수님 같은 경우 당신이 하나님이 어렸을 때는 정말 공주처럼 자랐는데 성장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인생이 잘 나갈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고 인생이 힘들면 하나님을 우정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등을 돌려왔습니다. 그렇게 씨앗을 5년, 10년, 15년, 20년 뿌리다가 보니까 시간이 딱 돼서 열매가 맺혀졌는데 그것이 바로 인생의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원인이 반드시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론적인 인과 응보의 법칙을 성경은 절대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귀적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걸로서 세상 사람들을 얼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어도 또 태어난다고 하는 이러한 엉뚱한 논리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방 종교에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허무하게 지금도 바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윤회적인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오늘 밤에 이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이 부여잡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어떠한 힘든 여정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아있는 삶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순간부터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비록 때로는 힘들고 참기도 어렵고 눈물과 고난과 한숨이 있을지라도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은 기쁨으로 자기를 거두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1년, 5년, 10년 후에는 반드시 도래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연과 저를 향해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여러분 너무 거기 연연하지 마십시오. 왜냐? 여러분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Back to the Future처럼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커튼을 쳐놓으셨는데 그 커튼은 절대로 뒤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생각해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믿음의 말씀, 하나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그 씨앗을 뿌리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오늘 당장 하나님의 금괴가 하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눈물로 인내
우리에게 진통제 주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는 그렇게 하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광야의 학교에서 때로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 슬픔의 때를 겪게도 하시고 우리가 모든 그런 것들을 다 다들 겪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피하여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무리 즉 조롱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심었든지 여러분께서 거두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의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인내로 심으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하루 24시간 1주 365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로 심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떠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5년 10년 후에 그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인내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이 성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 오늘 밤 당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육체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편부가 너무나도 아킬레스건처럼 약점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간 18년째인데 한국에 살 때는 로스앤젤레스는 좀 이렇게 춥지 않으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 생각하면 겨울에는 마스크를 입에서 뗀 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목이 붓고 감기가 마치고 열이 오르고 해서 아주 힘든 시절을 어릴 때부터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플 때에 항상 반응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내 증상이 아닙니다.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는 이 병은 평생 가지고 가야 왜냐? 선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이후로 영적인 경험을 한 이후로 그때부터 질병과 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병과 싸우기로 작정하실 때는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번개 주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유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치료받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화상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번개치듯 하나님 치유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치유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게 목이 아파서 날마다 그러는데 얼마나 제가 심했으면 이 목젖을 떼어내려고 그 상담까지 했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몸을 소리를 지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겨울만 되면 얼마나 감기가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 대신 먹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교를 한 20분을 하고 나는데 목이 이렇게 붓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 이 안에도 물도 호두알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때는 반드시 항생제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해열제를 먹어야 되고 감기약 이게 3주를 먹어야 낫습니다. 그것 또한 일주일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하고는 또 일주일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게 저희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내가 이 병과 싸워서 이기겠노라고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그것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않고 마음속에 그것을 새기고 그거를 받으면 그것은 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기서 건강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버전에 보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처방전 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이 하늘에서 준 이 신령한 보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약을 우리는 지금껏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고 의사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리면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반일도 못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가져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은 사랑하는 자여 가져다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건강하게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질병, 어떠한 손병, 어떠한 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멸망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의사가 뭐라고 판결을 했든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먹으면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열이 오르고 목이 부어서 목젖이 이렇게 해서 물르고 삼킬 정도이면 그때의 그 엔티바이오틱 항생제하고 그 페인 메디케이션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당장 듣지요. 그러니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은 먹어도 안 듣는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도했다가 에이 안 듣지.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약을 입에다 톡 털어넣는 거예요. 약을 털어넣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먹으면은 20분 내지 30분이면 열이 쫙 내려가고 인생의 내용은 평안해. 그리고 잠자리에 들을 수 있어요. 내 하나님 말씀을 먹어도 계속 열이 오르는 거예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고 목은 터해서 아예 그냥 이 목이 막힐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하루를 지났습니다. 안 돼요. 제 아내가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약 먹고 애들에게까지 전염시키지 말고 현명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라고 저에게 일장 훈수를 줬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너무나도 힘이 없어서 또 누웠습니다. 일어나서 머리를 온도계를 재보면 여전히 고요해요. 또 하나님 먹고 말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틀이 그렇게 지나갔는데 여전히 역사가 안 돼요. 3일째 들었습니다. 아침이 됐는데 열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권고드리기는 여러분 아플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3일만 신음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 이후부터 제 입에 항생제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목이 잠깐 부었다가 한 20분만 자고 일어나면 언제 들었냐는 듯이 또 1시간, 2시간을 설교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그때에 올라왔던 분 중에 아주 이상에 남는 한 70대 목사님이 계시는데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이십니다. 올라오실 때 이분이 사형선고를 가는 말 사형선고를 받아서 음식도 못 먹고 1시간 반 정도 올라오는 그 산을 5시간, 6시간에 걸쳐서 움직이지를 못하요. 그렇게 올라와서 진짜 살아있는 걸어다니는 성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2박 3일의 집회를 마치고 내려갈 때에는 간증을 하라고 마이크를 주었는데 이분이 마이크를 놓지 않는 바람에 사회자가 가서 마이크를 억지로 뺏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밥을 먹는데 젊은 저보다도 밥을 더 잘 먹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지금 70을 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70이요 강변하는 80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나는 80까지 갈 수 있는 권위가 있다. 하나님의 나를 주셨는데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이에 가려고 하는가. 그분은 그렇게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해서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이 모습 이런 모습으로 주님의 복부 앞에 갈 수 없사오니 내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2박 3일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1시간이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고난 가운데에 처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난의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주머니에 한 푼이 없다고 할지라도 가난의 노래 부르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노래, 목자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풍요의 노래, 감사의 노래, 은혜의 노래를 지금부터 부르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노래, 풍요의 노래, 희망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다고 하면 언젠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카이로스의 그때가 여러분에게 보내옵니다. 그때 여러분 기쁨으로 달을 거둘 그때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는 희락과 찬송과 기쁨과 시와 찬미의 노래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로 울려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 결코 여러분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허공을 치는 듯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세상의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의 돈줄은 세상의 경제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 어떤 워터플라이, 생명수의 강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가 온 만국을 흘려 적시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뿌리가, 인생의 뿌리가 바로 그 생수의 강에 내리고 있다고 하면 세상의 경기가 어떠하든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병든 육체도 치유해 주실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다 죽어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든 환경도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어떠한 삶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난 이후에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나름대로는 똑똑하고 잘났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부러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경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지 아니하면 인생은 결국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도 마귀는 축복합니다. 왜냐? 결국 가져갈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깐 돈을 랜딩해주는 그뿐이에요. 리스해주고 끝날 때 되면 그 돈을 옆으로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여지없이 우리가 책 가운데에 앉아서 옷을 찢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그때부터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타이로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로 먹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이 대리업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이 지구호가 행성과 부딪혀서 2010년에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미국을 벌써 100번 이상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 때문에 바로 이 나라가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많이 하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생의 고난을 겪어왔던 사람들은, 제가 아는 신실한 집사님 여러분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 살아봤는데, 비즈니스도 다 잘 해봤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회사의 정관을 총수입, 그로스입니다. 네트가 아니에요. 총수입의 10%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매출이 100억이면 10억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저의 가족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우리 한국 평수로 하면 한 12평, 3평 되는 조그마한 가게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씩의 매상을 올렸습니다. 아니, 아이템이 독특했다고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 옆집은 파리 가지고 있는데 이 집만 하루에 1,000만 원 US달러로 10,000원 이상씩의 매상이 올려졌다니까요. 환경이 좋지 않은데 오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온다니까요. 이분이 신의 일조를 온전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감가상각 다 빼고 거 아니라 온전한 신의 하나님의 시작하는 때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발륨이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하나의 논리가 딱 들어옵니다. 실조를 과연 수입해서 하는 것이 맞나? 그럼 다른 사람들의 예를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순수익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논리가 들어오는데 그 논리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거를 받아들이고서 계산해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도움이 지출이 많은 거예요. 성경으로 11조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순이익으로 하니까 지금 내는 돈의 10분의 1도 10분의 1 이하로 내도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11조 했다고 자기도 만족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시야. 그때부터 자기가 계산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전에는 하나님이 계산도 안 하시고 열몇 평짜리 거기에서 하루에 10,000 이상씩 그렇게 벌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밑으로 여러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세상의 논리가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과감하게 던져보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이 날마다 쇠하여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개념치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타이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여야 될 터인데 그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하늘 거두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얼굴에는 희색이 만들어갈 것이며 여러분이 기락의 관을 쓸 것이며 아주 환희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달처럼 그렇게 춤을 추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구워달라고 오는 그때가 올 것이며 영광과 열방들이 여러분 앞에 올 때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삶의 그 사명을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사명적인 존재이구나. 이 사명을 따라서 살고자 여러분의 마음에 결심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한 것도 여러분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다음이 세상의 원수가 천인이 만인이 여러분 곁에서 엎드려지고 쓰러지고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나의 불기둥으로 하나님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갈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가겠다고 작정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여러분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이 성산에 올라오셨는지 그것은 세컨더리 포지션 두 번째 영역은 무엇이죠?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더 풍성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히 채워져서 이 성산을 내려가고 싶죠. 그래서 세상이 적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몸에 있는 질병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토록 괴롭혔던 인간 관계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이 세술에 취하니까 세상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자동차도 바로 차는 거 아닙니까? 강동이가 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술에 취한다고 하면 세상이 절대로 크게 하고 하나님에서 떨어지니까 세상이 무섭고 내 건강이 위기에 닥쳤고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자녀가 어떻고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보세요.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이 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그대로 내 인생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특별히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들 있습니까? 아픈 분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받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약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여러분이 지금 얹은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얹은 손은 바로 연약한 여러분의 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쓰는 것은 바로 작은 예수의 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이 여러분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신다고 내 말씀을 보내주시고 치유의 방법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형제들이 어려움과 인간관계에 끊어진 아픔 가운데서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과 우리의 이 몸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들을 향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얻는 그 소리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손, 치유의 손, 능력의 손, 고치는 손, 자유케 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러운 질병들아, 악한 병마들아, 이 더러운 원수들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부터 당장 느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유전적인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연약한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귀가 아픈 모든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심장이 아픈 분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저들의 심장을 치유해 주시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발목이 아픈 분을 주님이여 치유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여 저 머리가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고치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저 배가 끊임없이 끊어질 듯이 아파하는 그 통증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힘들고 부끄러운 몸속에 있는 그 더러운 질병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마음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께서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저 등의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만지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왼쪽 어깨의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고치하고 계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주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에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아멘. 하늘의 천국의 보화를 쌓는 데에 아멘. 모든 시간과 재능과